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jordan군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서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알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하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죄를 선대하러 여호와에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익을 조선하지 않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방 여인 라합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양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먼저 받은 자가 도우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는 자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만큼 또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에게는 일정한 훈련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펀치를 날리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을 때를 대비해서 방어 훈련을 하고 또 맞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떠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주먹이 날라오면 이게 본능적으로 눈을 감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투에서 눈을 감으면 그것은 곧 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어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맞아야 피하는 법을 알고 그래서 공격을 피하여 반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을 때에도 몸의 본능을 이겨내면서 눈을 뜨고 맞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몸의 본능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역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행동이고 결정이었는지, 또 하나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의 정보를 이렇게 알고 또 그 지형을 알고자 한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결국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도사를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들이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본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장애가 생깁니다. 좋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온 뜻이었구나 생각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선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준비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더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집은 여관을 겸하고 술과 음식을 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곳이었고 또 정탐꾼들이 그 집을 택하여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묻혀서 정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들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몰래 들어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결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첩자로 이렇게 왔다가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의 군사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에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지라.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선물을 할때 준비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뒤 따라가라. 그리하여 그들을 따라잡으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라합이 자신의 성의 군대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을 흔히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피할 곳을 제공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라합의 거짓말은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발각되었듯이 그녀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이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건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의의 거짓말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더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할 때였습니다. 한 크리스천 독일인이 자기 집에 유대인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때 독일 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집에 유대인이 있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 유대인을 숨겨놓고 있는 이 독일인이 이 질문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좀 난감해 했었습니다. 없다고 말하자니 거짓말이 되고 또 있다고 말하자니 유대인이 죽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난처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있는 테이블을 탁 치면서 여기 없어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이 독일 군사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숨겨진 이자가 그 행위를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치면서 여기 유대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테이블 위에 유대인이 없다는 거지 이 집안에 유대인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인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거짓말과 숨겨주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보다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수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실 것이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기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한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넘나니. 아멘. 라합의 이 고백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노라. 여기 아노라 이 히브리의 원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총체적이고 또 전인적인 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 신에 대한 경험적 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러한 고백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라합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이 여호와의 약속을 들었다라고 안 하고 내가 안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깨달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진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약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절은 라합의 그 믿음에 기초한 그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땅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이미 주셨다 하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데 종종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은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았지만 이방 여인,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다시 인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 라합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본절 10절에서 계속되는 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게 하시니라. 너희가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시온과 오게 오는 모든 점령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으니라. 아멘. 라합은 이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걷는 일과 요단 동편의 두 나라의 왕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하신 일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이 광야의 역사를, 광야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다른 주변 민족들에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다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의 소문이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그 교회의 소문이 좋으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좋은 소문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을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놀라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들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알게 된 그 믿음,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들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의 뉴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앞서서 하는 주인공의 역할하는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 그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민족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바로를 물리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셔서 요단 동편의 두 왕과 그 민족을 전멸시켰던 그 일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의 강하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었고 알기 때문에 여리고 성 역시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들은 이 가나안의 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 어떻어요? 마음이 녹았다고 했고요.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17절 계속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신하는 가운데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믿어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장로니 내 아내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직선자로 여호와를 계시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 너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손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선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애라고 번역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약속한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이제 너희도 나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도와줬으니 이제 상호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너희도 우리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요구는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강한 어투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징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일에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약속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그런 개념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녀가 믿고 그때 우리의 가족도 우리도 구원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이 라합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그렇고 그렇게 그들에게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라합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후에 이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 직장 또 지역 사회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라합은 이방 여인이며 비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이 더 큰 복을 하나 누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고요,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주로 남성들 위주로 쓰여졌습니다. 유일하게 여성들이 5명이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의 신분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신분의 은혜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이방인이었고 비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 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사건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 그니시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역시 유다 족속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얻고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는 열려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정 부모님에게 결혼을 반대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는 이 불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집사님의 기도와 노력으로 결혼 15년 만에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연이어서 이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과 대화하던 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인즉 그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 중에 부도가 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둘째 아들은 의사인데 심한 스트레스를 통해 이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고 셋째 아들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한이 겹겹이 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이 점을 치는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점치는 무당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안에 두 종교, 두 신이 있으니 이걸 빨리 정리해서 하나로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답을 줬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대대로 믿었던 불교로 모든 가족들을 다 개종할 것인지 아니면 막내 며느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니 조용한 불교보다는 기독교에는 병자들도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교회로 나가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이제 센 하나님 좀 믿고 복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막내 며느리의 오랜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과 축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을 들어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